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그 첫 번째 기도의 청원이 되어야 함을 이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히 되어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통하여 어떻게 거룩하여졌고 지금 어떻게 거룩해지고 있으며 어떻게 그 거룩이 완성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의와 거룩함을 얻고 거룩해진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래서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의 완성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와 진리로 거룩한 사람으로서 새 사람을 입어서 살아가면 그게 곧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고,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모습,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일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 그것은 곧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라는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를 먼저 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10장 21절 볼게요. 창세기 10장 21절. 창세기 10장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이 셈을 통하여 이제 주님이 셈의 족보를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이 셈은 누굽니까? 노아의 아들이죠. 우리 노아의 아들 중에는 세 명이 있었죠. 셈이 있고 야벳이 있고 함이 있었죠, 그죠? 근데 그 셈이에요, 그죠? 근데 이 셈은 누구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에벨은 누군가요? 에벨 온 자손의 조상. 사실 창세기 11장 가서 보실래요? 11장 10절을 보시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 셈이에요. 그런데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사스를 낳았고, 셈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아르박사스예요. 그죠? 아르박사스인데 그 아르박사스는 셈의 22절 10장 22절 가서 보세요. 10장 22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그 셈의 아들을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르박사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셈의 아들은 아르박사로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10장 21절은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상하다.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을까?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를 알 수 있을까요? 이 에벨이라는 말은 에베르라는 말이에요. 에베르. 이 에베르라는 말은 아바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아바르. 이 아바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건너가다, 강을 건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강을 건너다라는 말을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히브리, 히브리라는 말이 아바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강을 건넌 사람들을 우리는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하죠. 히브리, 그래서 강을 건넌 사람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강을 건넌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셈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강을 건넌 사람들의 조상 셈은 무슨 뜻인가요? 셈의 뜻이 뭐예요? 이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름이라는 말은 말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셈이라는 말을 이렇게 파자해 보면 파자라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게 분석된 말씀 이런 뜻이에요. 파자를 뭐 다 쓸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의미들을 어떤 경우에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셈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이렇게 잘게 씹어서 소화된, 그래서 잘게 씹어서 우리에게 분석되어져서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셈,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봤죠. 주님은 그 믿음이고 충성이신 그분, 그죠? 그분의 이름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강을 건넌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들은 전부 다 말씀이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쪽 요단 서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어디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강을 건넌 사람인데, 그죠?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강을 건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모두가 말씀들이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라는 말이 바로 그 셈의 후손들은 전부 다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들이 되고 그 셈의 후손으로 온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셈의 후손으로 나중에 오시는 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그죠? 그런데 그 셈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한 그 계통이잖아요.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건데, 다시 말하면 모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말씀이어야 돼. 이런 뜻이에요. 말씀. 이름이어야 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강을 건너는 사람이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 맞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말씀.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줘요? 새 이름을 주시죠. 새 이름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말씀이 돼요. 새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돼요. 우리에게 말씀이 없어요. 그럼 이상한 거예요, 그거. 우리에게 진리가 있어야 돼요. 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야 우리가 강을 건너는 사람, 히브리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새 이름으로 살아요. 요한계시록 가서 볼게요. 3장 12절. 요한계시록 3장 12절.
3장 12절을 다 같이 볼게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3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려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 보니까 이기는 자,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빌라델피아 교회, 아주 작은 교회였지만 책망할 것이 없었던 이 교회죠.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었던 교회예요. 그 교회에 주님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무슨 기둥일까요? 우리 어제 주일날 우리가 이 교회가 뭐라 그래?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 그죠? 진리의 기둥이겠죠, 그죠?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이 뭐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누구인가요? 무엇인가요? 그리스도 예수 신랑 되신 분의 신부죠. 신부인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어떻게요? 기록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강을 건너는 사람들 모두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새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새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만 강을 건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강을 건너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마디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삶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일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도 가서 볼게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요한계시록 14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보니까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이라는 게 뭔가요? 시온산, 거기에 뭐가 서 있어요?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죠. 그런데 그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누가 서 있대요?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같이 서 있대요. 그죠? 14만 4천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거 12 곱하기 12인 거 아시죠? 12. 그럼 144가 나오죠? 거기에다가 1000을 곱한 거잖아요. 14만 4천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12사도 12 곱하기 12 144가 된 거고요. 1000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1000이라는 말은 충만 또 영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14만 4천 하나님 백성의 충만함과 그들의 영원, 이걸 동시에 말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14만 4천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하죠. 그런데 그 교회를, 그렇죠, 구약의 이스라엘도 광야 교회라고 하죠. 지금 우리의 이 신약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교회에 이름이 써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이름이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대요? 어린 양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은 누구인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뭐라고 써 있어요?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써 있다. 예수.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대요. 그럼 우리 누구로 산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름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얘가 곧 그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써 있으면 우리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네가 곧 예수야. 네가 곧 말씀이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예수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은요, 여기서만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써 있어요. 영원히 우리가 누구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정말 이 땅에 성균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섬기는 왕으로 오셨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왕과 예수님 섬긴 하늘의 왕은 다르다고. 그죠? 세상의 왕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세상의 왕은요, 항상 자기 백성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세상의 왕은 섬김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군림하려고 해요. 이게 세상 왕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왕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백성들을 거꾸로 어떻게 해요? 섬기세요. 그런데 그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누구라고요? 똑같이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이 교회. 교회는 하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 섬겨요. 그러니까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 뭐예요? 천국이라고요. 그래서 이 차이점을 우리가 잘 아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우리가 가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내가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나에게는 어떠한 공로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는 것, 그게 곧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라고.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렇게 살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그 이름으로 살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이름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요, 전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만 있는 곳인데,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어린 양의 이름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며 천국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침내 영원 속에서 그렇게 천국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계시록 22장 4절 가서 보세요. 계시록 22장 4절. 22장부터 볼게요.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섬기는 나라죠, 그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나 보세요. 4절.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여전히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이름은 다, 우리의 이름은 뭐라고요?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곳에서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이 되어 강을 건넌 사람들이 교회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곧 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그리고 영혼 속에서는 이제 완성되어지죠. 그게. 그리고 영원히 그곳에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나라가 되겠죠. 바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계시록 19장 7절 9절 가서 볼게요.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그의 아내가 누구죠? 네,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죠? 교회를 말하는 거죠.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무슨 옷을 입혔대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 깨끗한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예, 거룩, 그죠? 예,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뭐래요? 옳은 행실. 이 행실이라는 말은 디카이오마예요. 디카이오마라는 말은 의를 말하는 거죠. 디카이오소네하고 같은 어원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어떻게 의롭게 돼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진짜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마포옷을 입었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해요.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대요. 거룩해진 옷을 입었대요. 깨끗한 세마포옷. 이게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주님을 온전하게 믿음의 주여, 그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어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요? 높아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9절 보세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진짜 복이 있는 거죠.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이란 말이 나오죠. 이것은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것은이라고 써놓으니까 무슨 물건처럼 써놔가지고 우리가 얼뜻 이해하기 힘든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 사람들은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들은 뭐래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들이. 보세요. 그들이 다 뭐예요? 셈이잖아요. 셈. 강을 건넌 사람의 조상. 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 저와 여러분이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이에요. 우리의.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말씀이 되어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 되어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셔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